어제 제가 5장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 또 복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층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맡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또 경제적으로 다른 평민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타락,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꺼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이게 오늘 6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같이 보세요. 1절, 6장 1절. 뭐 어떻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예. 이게 제가 호세아서도 1장부터 3장은 행동으로 예언을 했고 4장부터 14장은 설교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도 여러분 중요한 세 편의 설교가 아모스서에 담겨 있는데 요 6장은 5장과 함께 한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5장과 6장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으니까 오늘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어떤 설교를 하라고 하시나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 있을진저 하고 그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시작한 이 메시지의 대상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하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거기 한 밑줄을 그어보세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겠대요? 6장 1절에 처음 시작이 화가 있겠대요. 화가 있겠대. 그래서 그러면 그 1절 안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대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근데 그대들의 뭐 때문에 화가 있나 한번 1절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화가 있어요? 예, 가장 먼저는 그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그랬죠. 예,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거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거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좋은 말을 이단들이 많이 써요. 참 그래서 그 좋은 말들을 우리가 좀 쓰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가 시온이가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안 웃으세요? 예. 근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그래도 그 지도자들이야, 우리는 제사장들이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래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2월 한 셋째 주쯤부터 그 성경 일독 학교를 또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일독 학교에서 그 다루는 주제 중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좀 요 근래에 좀 더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좀 잘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아주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시딤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에서 그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견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바리새파들을 왜 그렇게 힐책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비난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기도한답시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인 직장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인 마을 공동체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 일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 개인의 경건만을 최고인 것처럼 교만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막 이렇게 오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경건했고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잃은 그 시온의 지도자들, 시온의 이런 그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삶이 따르지 않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런 그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바른 그런 그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지, 결코 우리가 그들을 막 우리도 같이 막 비난하면서 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온의 교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마음이 이랬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뭐야?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뭐야?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이 교만이 그 시대를 멸망하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1절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 거기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왜 든든했냐 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아모스를 나누면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부강해.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우리는 지금 다윗 왕조 이후에 가장 영토가 넓어졌어. 우리는 지금 번영의 때를 누리고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든든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지금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전해, 우리는 지금 부유해, 나는 지금 괜찮아 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채 20년쯤 지나지 않아서,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지도층은 아니니까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닌가 봐. 아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가난하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지도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모델이 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모델이 되라고, 샘플이 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모본이 되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교만하고 또 자기들에게 주신 이 복, 물질의 그 복을 만약에 스스로 난 물질적으로 좀 괜찮아 하면서 마음 든든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또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자, 그러면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2절에 보니까 어디 가서 거기서 어디로 건너가 보래요? 갈래.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봐라. 예? 이 갈래는 그 아수르에 속한 도시예요. 근데 이게 저 구약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특징이 뭐냐 하면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멸망한 도시예요. 갈래.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멸망한 도시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갈래로 건너가서 보고 또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하맛으로 거기 하맛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기도 여기 보니까 큰 하맛이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도 어때요?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도 역시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멸망한 도시예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가자지구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예요, 가드. 근데 여기에도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러니까 이 나라들, 이 도시들, 갈레, 하맛, 가드 다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한 도시들인데 그들보다 너희가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어 하고 교만한 때니까. 자, 그러면 이제 3절, 4절, 3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휴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네, 너희는 흉악한 날이 아직 멀었어. 심판의 날은 아직 멀었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닥칠 심판의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심판의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짐 싸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 가정, 자녀와 배우자, 그들에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외면했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흉한 날이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 존경을 하는 거지, 우리가 삶의 자리인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그냥 뒷전으로 하고 그냥 나만 내가 경건하게 살면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예? 그들에게 맡긴 그 기득권으로 약한 자들을 돌봐야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없는 자들을 돌보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졌어요. 포악을 일삼았어요.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3절에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상아 상에 눕고 침상에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기 눕고 기지개를 켜며 잡아먹고, 이런 표현들은 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땅에서 그들이 지금 그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근데 흉한 날이 멀지 않고 가까이 왔다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상아상, 그들의 침상, 그들의 어린 양, 그들의 송아지,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자기 한 입, 자기만을 위하여 누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누고 또 베풀고 또 그 헌신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깨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냐? 그러면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청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왜 그래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헌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모스 시대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의 그 상하 침상, 그들의 그 기지개를 켜는 그런 그 평안함, 그들의 그 어린 양을 먹고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주부로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백성들의 지도자, 즉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오늘 여기 6장에서 시온에서 마음이 교만하고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화 있을진저 하신 안타까운 심정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좀만 더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한 이 문장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혹시 5절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 이거 나쁜 건가? 또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는 거 이거 나쁜 건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6절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막 그 아름다운 잔을 마시고 또 아름다운 기름을 향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주변 사람들, 이웃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환난에 굴에 빠뜨릴 때 어땠어요? 그들이 다 외면하고 눈을 돌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환난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1절에 있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혹시 내가 돌아봐야 할 환난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연약한 지체들, 질고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도 사실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끄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멸망의 화살을 닿게 하셨냐 하면 심판의 칼이 누구에게 먼저 와닿게 하셨냐 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여러분,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책임도 같이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뭘까요? 예? 우리의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그들을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 우리가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복음을 살아내고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것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성실한 거구나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책임,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과 함께 따라온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도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해 내는 모델이 되라고 나를 부르셨군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올바른 경건이에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제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이 때때로 나를 조롱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편해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오히려 삶의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